여러분 인생에서 처음 교회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전 어릴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시골에서 산 꼭대기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시골에는 자동차도 버스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래서 버스가 올 때면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그 뒤에 따라갑니다. 그 연기 냄새 맡으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온 우주를 보는 눈이 열리는, 말씀 읽게 되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찬송을 배우고, 오늘 같은 이런 귀한 찬송 어릴 때부터 노래를 늘 배우고, 그렇게 자라니까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또 성탄절이 되거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그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을 제가 전수받게 되었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늘 마음의 고향이고, 내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무엇이 되었을까, 지금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참 아름다운, 너무나 사랑스러운 교회이긴 하지만 오늘 지상의 현대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많은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본 책 가운데 필립 얀 씨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목이 너무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도 교회는 나의 사랑인데 오늘 현대 교회 모습 보면 너무나 고민이 많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지요? 교회가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교인이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고, 필립 얀 씨의 그 제목이 아마 여러분의 제목이기도 할 거예요. 교회는 나의 사랑이지만 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주일날 원근강교에서 함께 오셨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지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제 소원은요, 좋은 교회 은혜 받으면서 평생 그렇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죠?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좋은 교회 은혜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가정에 참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을 때, 사업에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교회가 좋으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샌가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려있는, 그러나 때로는 가정은 다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괜찮은데 교회만 가면 싸우고, 교회만 가면 시끄럽고, 교회만 가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지나면서 이상하게 잘 되던 사업도 안 되는,
부부 사이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자꾸 신경질 내고 싸우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교회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모든 것들이 자꾸 꼬여간다고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 거지.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주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세우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큰 교회냐? 좋은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큰 집이 좋은 집이고 가족들이 많은 게 좋은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는 제가 교회 처음 분립 개척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좋은 교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42절에 아주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제 선구거든요. 여러분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4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명성 제1교회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을 지금 모델로 하고 있는 교회구나. 나도 이렇게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오늘 한번 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면 남종과 여종과 늙은이와 아이들과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도의 권위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사도의 권위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의 권위는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훼손받아도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전승을 계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도 늘 그런 얘기하고 우리 후배,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늘 그 얘기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죠?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말씀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여러분이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밥을 안 드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대단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예배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사실은 원거리에서 2시간 걸려 운전하고 오신 분도 피곤하지만 뭔가 모르는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이 되고 질병은 고쳐주고 말씀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늘 2부 예배 드리고도 우리가 아프신 분들 가운데도 치유받게 되는 간증하는 일이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두통도 모든 아픔도 모든 시험이 물러갈지어다. 말씀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해는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해가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고향 검찰청 신우회를 제가 한 10년 이렇게 섬겨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를 하는데 1월에도 원래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검사님도 여러분들 오시고 직원들 또 범죄 예방 위원들 지역에 있는 유지들도 이렇게 많이 오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마치고 식사를 함께 했어요. 거기 이제 검사님들 가운데 차장 검사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차장 검사님은 검찰청에서는 2번째 위치예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식사하면서 난 오늘 원래는 확대 간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려고 내일로 미루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온 분들 여러분들이 참석했는데 식사비를 본인이 다 내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검사님들 가운데도 참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먼 거리에서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만사를 제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몸이 아파도 나는 예배 드리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예배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심령이 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래는 우리 교우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지만 작년보다 더 예배 잘 드리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깊숙한 곳으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처음 교회 2번째 기둥은 뭐예요? 서로 뭐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죠? 섬김 공동체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바로 앞에 몇 절 있죠? 41절. 찬양대 잘 맞췄어요. 여러분 4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면 회개 복음을 설교했는데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하루에도 3,000명이 더하게 되는, 이야 새가족부 바빴겠다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하고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교인들은 많았지만 새가족이 3,000명이 모였지만 성도들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음,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그 교회, 그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데 그런 이상한 이름 지어놓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죽었고요 하나님 어머니가 장길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냐? 작년에도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개신교회가 넘어지면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죠? 진리는 없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교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현대인들은 진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김치 갖다 주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잃어버린 가치관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서로 교제하고,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나누는, 여러분 성령 받음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44절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내 것, 네 것이 없어져요. 음식을 나눈 정도가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한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46절 우리가 지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처럼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함께 모여서 세일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그 영화 관객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 그 국제시장 보신 분 많이 계시죠? 바빠서 안 보신 분도 좀 계실 텐데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유년기에 한국 전쟁을 겪은 주인공 덕수가 한국 전쟁 가운데 흥남 철수를 하게 될 때, 흥남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는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곳인데 거기에 짐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타고 가는데 온 가족이 이제 타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자녀들 부인하고 다 먼저 배에 태우잖아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추운데 막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덕수에게 주인공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혹시 늦게 가더라도 네가 우리 식구들 네가 다 책임지고 잘 돌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했는데 그만 아버지가 오다가 배를 못 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등에 데려오던 마지막 막내 여동생을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이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함께 부산의 국제시장에 가서 가게를 하고, 가게 하기 전에는 먼저 그가 막 구두 닦기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아이들 네 엄마하고 잘 부탁한다, 그 얘기 듣고 자기 꿈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전쟁터 가서 가족들 위해서 많은 그런 돈을 벌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독일의 광부로 가서 정말 독일 사람도 아무도 가지 않는 가장 깊숙한 위험한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 여동생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마지막에는 잃어버렸던 여동생까지도 이산 가족 찾기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영화 끝날 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70대 노인이 된 덕수가 아버지 사진을 앞에 두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대사 그런 얘기 하지요.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근데 나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도 많이 울게 되고, 저는 목사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은 처음 믿는 성도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재정이 때로는 10만 원,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송파 모자 자매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정말 너무 외로워서 눈물 짓는 교회 저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물만 흘리는 성도들, 함께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손만 한번 잡아주면 돼. 그러면 되는 것이요. 그죠? 저는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은 처음 온 성도들 안아주고,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모두가 함께 내 자녀처럼 길러주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물론 힘들지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무섭게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아실 것은요, 그 대단한 무서운 사자라고 할지라도 양떼들이, 누떼들이 함께 몰려갈 때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절대로 못 건드려요. 항상 사자밥이 되는 것은 누구냐? 그 무리 가운데서 이탈하는, 괜히 삐져가지고 엄마 나만 미워하나 봐. 그래서 맨날 뒤에 삐지고, 내 인생은 무엇이, 내 인생이 아니지만 뭐 혼자 뒤로 처져가지고 어슬렁거리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이지, 그 무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사자가 아무리 사자, 호랑이라고 해도 못 건드리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는 일,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항상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늘 집어넣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제에 끈이 없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소속감이 없는 성도들은 뭘 느끼냐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sense of isolation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금방 시험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등록하고 세일 교회 참석하고, 그렇죠? 남선교회 모여가지고 세일 모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모이는 예배, 그리고 집집마다 모이는 이 세일 모임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201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귀는 항상 모이지 못하게 해요. 뭐하러 교회 가냐? 저녁 예배는 또 뭐하러 가냐? 혼자 기도하면 되지, 혼자 성경 보면 되지. 여러분, 그게 다 마귀 장난인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아니,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뭘 가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거든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 모임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 교회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죠. 다 같이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요 시작될 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적은 무리지만 함께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고, 기도에 힘써 나가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 DNA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함께 모이면 무엇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라는 말이 재밌잖아요. 오로지,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지난 1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모교회 명성교회의 DNA를 받아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시작했거든요. 우리 정발산에 그 5층 건물, 5층 예배실인데 그 좁은 곳에도 새벽 기도할 때는 자리가 넘치도록, 특별 새벽 집회할 때는 마지막에는요 1000명도 모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거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도도 아니고 이웃집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어요. 뭐 자기 교회 시험 들었대나 뭐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어디 무슨 교회인데? 저기 저 풍동 명성제일교회 있잖아. 그분이 친구분이 그랬대요. 그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땡큐 그랬어요. 감사하고,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기도하고, 오늘 그래서 이번에 원래 주제는 더 기도예요. 다 같이 더 기도.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우습게 보는, 기도를 하찮게 봐요. 교회 직분자들까지도 기도, 새벽 기도 그런 걸 자꾸 시시하게 옛날처럼 그 옛날이나 그런 거 기도하지, 점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요 2015년에도 저는 새벽기도 목숨을 걸 겁니다. 새벽기도 계속 강조할, 새벽기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바쁘고 요즘 정말 바쁘고 밤에 늦게 퇴근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르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자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바쁜 분도 많다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평소에 2시간 기도했고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쁘지만 함께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한나가 기도할 때 태문이 열리게 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우리 새벽기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할 수 있잖아. 교회 사람 다 본다고요? 그냥 화장실에서 해도 돼요. 주님은 어디나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여러분이 2손만 들고 주여 그것만 한번 해봐요. 회장을 만나러 간다, 중요한 결정이 있다, 오늘 중요한 업자의 만남이 있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여 하고,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가면 돼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멘이라고 하면요 귀신이 도망가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믿는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잔치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때문에 교통만 마비되고 이거 명성제일교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명성제일교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동에서 사용하거나 유치원에서 사용하거나 누구든지 사용하겠다면 무료로 늘 대여해 줘요. 언제라도 와서 쓰세요. 결혼식도 하세요. 지역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지역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늘 그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영락교 섬겼던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 안 하면 그것도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안 되는 게 기적이지요. 안 되는 게 기적. 원래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 힘쓸 때 날마다 더하시는 플러스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런 얘기, 저도 벌써 선배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뭐 앞으로 미래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좀 답답하리만큼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위기가 어디서 왔어?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왔어? 초대교회 이 DNA를 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온 것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이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 왜 안 되냐 말이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정말 이런 교회 찾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다 찾고 있지, 만들면 왜 안 되냐 말이지.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저는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아이들 문제가 있다,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2015년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행동 지침으로 3가지, 더 예배, 더 기도, 더 섬김.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 더 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2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작년보다 더 하자는 거예요. 작년에 새벽기도 못한 분은 그냥 올해는 한 번만 더 나오고, 그죠? 작년에 예배 한 달에 한 번 하신 분은 2번 하고, 여러분이 올해는 모든 면에 조금만 더, 여러분은 다 잘하세요. 잘하시면 조금씩 더 하고 우리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 돌아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나가면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함께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 그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오늘 주님은 찾으시는 것은 한 사람 예배자, 한 나를 예배하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신데,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부분은 우리 소리스트가 한번 불러주면요,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둘 셋.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조금 빠르게 하겠어요.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주님, 2015년은 정말 참다운 예배자 되고 싶어요. 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들로 위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앞에 부분 함께 하시고 우리 동성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누가 되겠어?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15년에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이 분간 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분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이 점점 아버지 초대교회를 또 벗어나고 언제를 벗어나며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원래는 깊이 있고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 잘 드리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힘쓰는 애가 되기를 주여 종들을 도와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2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니 우리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우리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고 사랑이 메말랐고 기도의 게으른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주님이 세우신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 모두 2015년에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축복의 통로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